이것 하나만 고치면 재물의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도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주들 용돈 주느라 정작 내 앞가림도 힘든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인데 왜 이리 돈은 모이지 않는지, 남들은 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쪼들리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가격표를 보면 자꾸만 손이 멈춥니다. 이것저것 싸고 싶은데 지갑 사정을 생각하면 결국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담게 됩니다.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같이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웃어넘기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합니다.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가끔은 문화생활도 누리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평생 근면하게 살아왔는데 아껴 쓰고 모으려고 애썼는데 왜 재물복은 나와 인연이 없는 것 같은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혹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명절 때마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없는 살림에도 무리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아까워 꾹꾹 참고 지내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재물이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삶의 재물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붙잡고 더 아껴 쓰고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놓아야 오히려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돈 때문에 조바심을 내면 그 마음 자체가 가난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행동도 가난해지고 행동이 가난하면 결과도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풍요롭고 감사하면 세상도 풍요롭게 보이고 실제로 풍요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결핍되고 불만족스러우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보시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욱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핵심입니다. 내가 없어서 못 준다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나눈다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도 쌓아두면 근심이 되지만 베풀면 복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움켜쥐면 썩지만 나누면 다시 채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쌓여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안심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마음이 불안하면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재물은 에너지이고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느냐에 따라 재물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셋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절이 하나 생겼습니다.
스님께서 그 할머니 댁에 시주를 청하러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해서 드릴 게 없다고, 시주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보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쌀 한 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그것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쌀독에서 쌀 한 줌을 꺼내 스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조금씩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학교 준비물이 없다고 하면 1,000원, 2,000원이라도 보태주셨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보면 동전 몇 개라도 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풍요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땅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 개발 계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던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긴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가난했는데 나누기 시작하니까 들어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현실도 풍요로워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돈 한 푼이 아까워서 자기 자신에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늘 무슨 일이 생겼고 병원비며 수리비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됐습니다. 그분도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돈을 아끼는 것과 인색한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아껴서 모으려는 마음보다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시작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용돈을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 움켜쥐는 자에게는 있던 것도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주면 받게 되고 받기만 하려 하면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의 언어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난 재물복이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현실을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만큼은 항상 있다. 나는 풍요롭다. 감사할 것이 많다 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이런 말을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의 언어가 긍정의 현실을 만듭니다. 말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가난한 말을 하면 가난한 삶이 되고 풍요로운 말을 하면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는 풍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고 불만족할 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감사할 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세 번째,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의 풍요를 깨웁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보시는 우리 마음의 인색함을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할 때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보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진정한 복이 됩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통장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집착이 오히려 재물을 막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것은 멀어지고 놓아주는 것은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할수록 돈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돈이 들어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긴장하고 집착하면 막히고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흐릅니다. 돈 걱정하는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쓰고 자신에게는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난의 마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드시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사 입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풍요롭게 대하면 세상도 나를 풍요롭게 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대하면 세상도 나를 가난하게 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면 병원비를 아낄 수 있고 배움에 투자하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남의 통장 잔고 남의 재산을 보며 부러워하고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연과 복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네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일곱 번째, 긍정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매일 말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잘 될 거예요. 복받을 거예요.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하는 축복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들고 좋은 기운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풍요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덟 번째, 매일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의 가난함을 씻어주소서, 풍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닫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9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얻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풍요로워집니다. 은혜를 갚으려 노력하면 더 많은 은혜가 들어옵니다. 받기만 하려는 마음은 가난하지만 갚으려는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부모님께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고 도와준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은혜를 갚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쳐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나는 풍요롭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을 나누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풍요롭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무한한 복과 재물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의 말을 하고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재물운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